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가지의 복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7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그 첫 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지요? 지켜 행하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배운 바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또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알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편할 대로만 해요. 내가 편할 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엿장수가 엿을 떼어주는 것도 자기 마음이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자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100%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100%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저녁에 잠을 자는 사람이 내일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심한 질병에 있어서 근데 정말 하루하루 연명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룻밤을 잠자기가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면 내일 못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날이 하루하루 내 생명을 좁혀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두셨죠. 그런데 지금 이후로 죽음을 맛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을 자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 결국 이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좌절이요 어떤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서의 새로운 출발임을 알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벌거벗어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어 다닐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이죠. 목욕탕. 그렇죠? 목욕탕에서만 벌거벗고 다녀요. 예. 근데 벌거벗고 다니는데 여러분, 창피해.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그냥 편안하게 다니지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에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벌거벗은 이렇게 대낮에 벌거벗는 것은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오늘 우리 속에서 그러한 것이 내게 벌거벗는 것 같지가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단장한 우리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준비한 자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잘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통해서 천국이 그러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저녁에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오늘 저녁만 내가 버티면 돼,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선택하셨어요. 선택.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구원자이심을 끝까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오늘 그 신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아니면 그 주인이 잔치집에 초대했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장가 들었어요.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잔치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창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세요라고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 이번 주에 바빠서 못 가요, 선약이 있어요,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나 교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모든 사람을 초청했지만
핑계를 대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길 어귀에 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이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라. 그들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인 거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에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아그리파 그리고 베스도 그들 모두에게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끝입니다. 더 이상의 세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국이고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지옥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여섯 번째 복은 22장 7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지키는 자. 이 두루마리의 책,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을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613개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성경에 말씀한 것과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그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613개 조항을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만들어냈지만 결코 그것을 완벽히 지킨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지켜내는 근접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사랑의 사도, 사랑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많지 않더라고요. 저 또한 제 기분에 따라서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의 짐을 벗어 던지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빠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질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 피가, 그 포도주가 우리의 피를 맑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생명을 바쳐 희생하신 그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매 주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매달 합니다. 어떤 교회는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봄, 가을에 딱 2번 하죠. 네.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데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상실할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봄, 가을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념을 하고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분기별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것은 오늘 이 7가지 복은 다시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7째 나팔 재앙이 그리고 첫 번째 대접 재앙, 7번째 나팔 재앙과 첫 번째 대접 재앙 사이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이 쉽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쉬워요. 그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왜? 그냥 나의 주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와요. 뭐가 톡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죠. 여러분 그러죠. 아버지 주여. 여러분 그냥 습관처럼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런 주님을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물어보라만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어렵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라는 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죠. 믿는 사람이 마음이 늘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늘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버지 늘 울어요. 세상 사람들은 엉해야 어쩔시구 엉해야 잘도 논다 엉해야 그러면서 놀아요. 세상의 문화 다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이 있든 없든 그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좋은 차 딱 지르고 매달 갚아 나가고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여행하고 즐기고, 집이 없으면 집도 대출해서 지르고 갚아 나가고, 못 갚으면 말고,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빚지면 안 됩니까? 예전에 한 12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가 마음껏 합시다. 돈이 없습니까? 헌금할 마음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교회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못 갚으면 말고 갚으면 좋고. 네. 그런데 우스갯소리를 한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졌고요, 은혜로 빛을 졌고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또 주를 위해 죽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까? 더 잘 될까? 더 행복해 보일까입니다. 부럽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그게 정답이죠.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가 그 나라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깨어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써 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초청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예요? 인자와 같은 이, 뭐뭐 같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뭐뭐처럼 뭐뭐같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사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땅이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제 타작마당에 나아가서 낫을 대서 그 곡식들을 자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을 언제 베요? 가을에 곡식이 다 여물었을 때에, 그러죠. 여물지 않고 베면 어때요? 여러분, 쌀이 다 익기 전에 혹시 보셨나요? 물이에요, 물. 쌀이, 지금 우리가 쌀 알을 하얗게 보잖아요. 그게 다 덜 여물면 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그렇게 하얗게 변해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덜 여물을 때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익을까요? 안 익어요.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이 홍시가 되기 전까지 가야만이 감을 먹을 수 있어요. 다 익어야지 꽃감을 만들 수 있어요. 덜 익으면 꽃감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들어요. 썩어요, 썩어. 예. 모든 과실은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를 넘기면 넘겨서 썼고 넘겨서 못 쓰고, 그러나 너무 이르면 이뤄서 못 쓰고, 그때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추수 때에 낫을 대실까?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했어요. 추수를 그 예수님의 손에 낫이 들려 있어서 그 예리한 낫으로 이제 곡식을 베기 시작하면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낫이 들려 있다. 그 낫을 통해서 이제 곡식을 베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운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알곡으로서 구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쭉정이로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추수 때가 임박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도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만 마음만 먹으면 이제 그때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 깨어 있어서 그 어린 양이신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 준비해야 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동안 3번 추수합니다. 4월에서 5월은 보리를 추수하고요. 6월에서 7월은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은 과일이나 포도를 거두어 드리게 되는데, 보리 추수는 무교절과 오순절 사이에 이루어지고 밀 추수는 맥추절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가 맥추 감사주일이죠. 이때 밀 베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추수는 수고에 대한 보상, 수고에 대한 대가로 보상하는 것으로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종말의 때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보상으로 추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심판의 개념으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추수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구름은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가셨다? 아닙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내려오세요? 구름 속에서는 내려오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손오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대로 내려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곡식 추수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익은 곡식도 구원받은 성도를 말씀합니다. 알곡도 구원받은 성도를 일컬어 말씀해주고 있고요. 곡식을 거두는 곡간은 천국을 의미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으로 추수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창고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 거두는 자가.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왜요? 곡식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행복해 할 것이니까.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언제 행복해요? 곡식을 거둬 들을 때 행복해합니다. 직장에 가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네, 월급 들어온 날이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땅의 곡식을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포도송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출교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포도밭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요한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 그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과 그리고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장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백성들을 출교시키고 그들을 쫓아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둬들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땅의 포도송이는 심판받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이 아닌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말하면서 피 흘린 자들의 소리를 외칩니다. 선지자들에게 외치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순교자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참게 하셔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주님이 3분의 1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구원하시려고. 그 심판을, 그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이 아닌 멸망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다 알곡이요, 우리 가운데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혹 쭉정이가 있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보고 듣고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 바로 이런 기초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포도송이는 9절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 곧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서 온갖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 그들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당시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당시에 그 시대상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노아의 가족 8명만 제외하고, 여러분 이건 참으로 엄청 아픈 사건이에요. 노아의 가정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노아 며느리의 가정은 어떻겠을까요? 며느리 3명만 제외하고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말씀해 줬습니다.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근거도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 심판하실 때도,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실 때도,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도 그들에게 죄가 가득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십시다. 120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노아만 그 배를 만들었을까요? 노아의 가족만?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여러분이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은 돈을 냈고, 그렇죠? 헌금을 내셨고, 그리고 그 헌금으로 인부를 사서 일꾼들이 지었어요. 그럼 노아의 방주도 노아의 가족들이 8명에서 그걸 120년 동안 만들었다. 못 만들 거예요, 아마. 8명에서만 만들면 못 만들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200m. 높이가 30m예요,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그 나무를 어떻게 만들어서 들어서 올리겠어요? 그 무거운 통나무를. 그러니 그 당시에 아마 거인족도 있었을 것이고 키가 엄청 장대한 거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하고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부를 써서 만들게 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그냥 만들어주는 것만 했고, 자, 이 교회 공사 짓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참 똑같죠. 없어요. 건물을 지은 사람은 인부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짓는 거죠. 그들도 아마 노아의 방주를 만든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0